1월 2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혼자가 아니시네요. 12제자가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그 사역에 협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들은 팀 선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팀 선교.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자,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들이 눈에 띄고요, 병고침 받은 여인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헤롯 왕의 청지기의 아내, 즉 고위관리죠. 고위관리의 아내, 협력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고 협력을 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15절까지가 어떤 비유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여기 흩어져서 뿌려졌지요.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씨앗들이 결실을 하지 못했다. 때로는 싹이 나고 좀 자라는 것 같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결실을 못하는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하였다. 100배 결실하였다. 이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먼저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예. 새들이 먹어버린 겁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즉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없다. 두 번째,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답니다. 13절 보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배반해버렸다. 그러니까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4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답니다. 14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나서 이 기운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이생의 염려를, 또 재물, 향락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그 관심 쏟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못한다. 온통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쏟느라 결실이 없다. 이제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 가지가 또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나? 15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시련이 와도 인내를 합니다.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쭉 설명하시니 쉽지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니까 쉽죠. 씨앗은 곧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똑같이 들었지만은 복음을 들었지만 영접하고 결실, 영적인 성장 결실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거부하는 자들에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금세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닫아 놓은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토양과 토질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고 수확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여러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고 복음의 확장 여부도 결정난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도 그들이 옥토, 이 좋은 땅이 되기를, 그래서 싹이 나고
그냥 쭉 성장하고 열매가 맺히는 결실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씨앗이 떨어져서 성장하는 그 밭, 토양, 토질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등불의 비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태도냐? 이건 이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1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이게 스탠드죠. 스탠드 위에 이제 그 등불을 올려놓으니까 왜 그래요? 확 전체가 다 환하라.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빛 하면은 복음을 의미하고요. 빛을 비추는 것,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빛을 환하게 비춰서 모두가 다 밝게 그 빛을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복음을 들은 자는 그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전해주어야 된다. 빛이 막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17절을 또 읽어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말고 낱낱이 전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서는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많은 씨 뿌리는 자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빛과 같이 급속하게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장차 있을 종말에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는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급격하게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차 있을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때에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자는 더욱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여인들처럼 섬기며 동역하라.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역을 열심히 하시라고 잘 섬기고 동역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죠. 자신들의 소유로 기쁨으로 섬기고 자신들의 소유로 동역을 하면서 쏟아붓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병 고침 받은 여인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은혜를 받은 여인들,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동역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고위관리의 아내인 사람도 눈에 띄지요. 그죠?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은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은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 은혜를 받더니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복음 전파에 동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을 하나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인들처럼 섬기며 동역하라.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들이 동역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실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씨앗이 이곳저곳에 뿌려지지만 오직 한 곳,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실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나마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앗을 뿌려야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결실을 하도록 살피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똑같아요. 저기 길가나 좋은 땅이나 똑같아요. 바위 위나 좋은 땅이나 다 똑같아요. 씨앗이 없는 걸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실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나는 그저 이 한 사람에게 그 씨앗을 뿌렸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돼. 결실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뿌리지 않으면 좋은 땅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하여 여기저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는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